2023년을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3년을 감사함으로 보내며 우리가 2024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의 끝 시간과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2024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은 어떠한 한 해였나요? 만족스러운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한 해였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대개 사람들은요, 만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쉽다라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늘 지나고 나면 아쉬운 게 눈에 들어오고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시간은 결코 멈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죠. 그렇게 우리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지나간 23년이 아닌 다가올 2023년을 기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즘 이순신 장군 영화가 또 나왔어요. 아까 좀 전에 집에서 이제 송구영 씨 오기 전에 좀 쉬고 있을 때 저녁에 보니까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33번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다가 왔었는데 이순신 장군 영화가 또 나왔잖아요. 이게 노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 노량해전에 관한 영화입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시간을 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보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 역사에 다시 없을 명장이죠.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하신 성우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 명의 지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같은 조선의 해군이지만 이순신 장군이 지휘를 할 때 백전백승의 강군이었지만 원균이 지휘를 하자 동일한 군사를 가지고 동일한 판옥선을 가지고 또 동일한 거북선을 가지고서도 일본군에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군대가 강군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유능한 지휘관이 있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명하복이에요. 지휘관이 명령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부대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생 시에는요, 하극상에 대해서는요, 즉결 처분을 내려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지휘관을 만나서 그 지휘관의 지휘체계 아래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꼭 따라 나오는 유머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폴레옹 유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나폴레옹 유머가 뭐냐면 얘기하면 금방 알 거예요. 옛날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군요. 그때 선전도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군대를 이끌고 한 산에 올라가서는 야,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서 막 내려와서 저 산이야. 그러고 저 산으로 막 올라갔어요. 내려와서 다시 힘들게 저 산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야, 아까 그 산인가 봐. 이게 나폴레옹 유머예요. 너무나 유명한 지휘관이 무능하면 적군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 이 유머 때문에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조교 생활을 했는데 여름에 훈련생들을 위해서 연병장에 야전 텐트를 치고 샤워 시설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때 샤워 시설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수도가 있는 곳부터 수도 연결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수도관을 이제 묻기 위해서 수도관도 작업을 하고 배수로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소대장이 아침부터 이제 저희 소대원을 데리고 이 작업을 했어요. 소대장이 알려주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선을 따라서 열심히 작업을 한 거죠. 곡괭이와 삽으로. 저희 부대가 청석이라고 하는 돌로 되어 있는 부대예요. 그 바닥이 땅을 파면 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돌덩어리예요. 그래서 곡괭이로다가 깨서 혹은 함머로 깨갖고 땅을 파야지만 파는 거예요. 그 오전 내내 열심히 그렇게 팠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을 때 바로 옆소대 소대장이 와갖고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걸 보려고 옆소대 소대장이 와갖고 우리를 딱 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루 종일 오전 내내 팠는데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욕이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잘못했으면 그냥 소대장 앞에서 욕을 할 뻔했는데 그러고선 점심을 먹고서는요 다시 오후에 그 작업을 다시 파야 되니까 오전 내내 했던 거 다시 원상복귀하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점심을 먹고 한숨을 쉬며 소대원들이 저희가 같이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그 옆소대 소대장이 우리가 이제 공군부대랑 같이 있었는데 공군부대에 가서 포크레인을 빌려와서 포크레인으로 오전에 저희가 작업한 거 다 덮어버렸고 새로 파야 되는 것도 한 30분, 한 1시간 내에 다 한 거예요. 점심시간 내에 다 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군대는 어떤 곳이에요?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능해도요. 시키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또 군대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상명하복은 군대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악일 수도 있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군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군병이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상명하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상명하복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 사이에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상명하복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군대에 무슨 장군도 지휘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에 무조건 복종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대형 교회들을 보면 막 목사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는 예배를 돕는 사실은 조력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돕는 조력자가 목사의 역할이지 결코 지휘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목사는 지휘관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휘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실은 상명하복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신명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신명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군인들은 멍청한 지휘관을 만나면 고생한다라고 했잖아요. 반면에 유능한 지휘관을 만나면 12척의 판옥선만으로도 일본의 133척의 군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지휘관일까요? 무능한 지휘관인가요? 유능한 지휘관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왕보다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혜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척도가 됩니다. 곧 믿음의 순종은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맺었던 약속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온 인류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은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시내산에 왔던 사람들, 그 전에 애굽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자신들의 신들을 심판했던, 자신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자신들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아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할 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누가 종교 생활을 했는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은 또 따져요. 그러면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따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고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일이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순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승전이 무엇일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입부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본론의 말씀을 하실는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결론은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끝에는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신다라면 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요. 혹은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 우리에게 하시는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며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른 것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러니 순종하라라고 말씀할 겁니다. 반드시 2024년에는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구약의 성경을, 신약의 성경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봤는데 이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일부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 또 나아가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셨어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특히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 제가 앞서 이야기한 부분이, 제가 설명한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오지 않으시고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무엇이고 예언자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에서 말할 때 율법이나 예언자라는 말은요, 율법은 토라를 얘기하는데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예언자들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네비임 혹은 느비임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은요, 사실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 구약의 말씀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폐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였어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법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 불리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도 올라가서 타락의 사건,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조차도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거부했을 때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었던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 이 시리아 안디옥 사람들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 이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즉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예수쟁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울 수 있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죠?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대위임령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위임령의 기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대위임령조차요, 순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사명을 교회에게 부탁하셨다, 위임하셨다라는 의미로 위임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이어받은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의미에서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작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함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대위임령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대위임령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위임령의 목표가 무엇이죠?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하는 것, 단순히 알리는 것, 단순히 가르치는 것, 그게 아니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가 또 순종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내용, 목표입니다. 교회는요, 순종함으로 시작돼서 순종함으로 세워졌고,
순종으로 지켜졌으며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처음도 중간도 결론도 순종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던 결론은요, 순종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기승전 순종인 것이죠. 바울사도의 교회 역시 순종에 기초로 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바울사도의 서신은 온통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이 가르친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며 사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각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박해와 고난, 거짓 설교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성도로 하여금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날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건 그것이 신학이건 혹은 사회적 관습이건 오직 성도로 하여금 복음에 순종하고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그 외의 것은 대적했습니다. 철저히 대적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순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의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 그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가 고백한 대로 죽기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도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재앙이 내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찾아 절하며 자신들의 환난이 해결되기를, 그 모든 고난이 지나가기를, 모든 재앙이 사라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역병이 돌아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앞에 선 이들, 곧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아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는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교회의 사명이란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만이 이 땅의 사람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성도들이 나아갈 때 그때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순종의 길을 갈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순종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봤던 대위임령의 핵심도 이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 내 언약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 가르쳐 순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배워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게 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목표는 순종이고 언제나 결론도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기승전 순종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본질입니다. 혹시 저희 말씀에 반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순종인가? 사랑이 기초고 사랑이 결론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사랑도 여러분들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만이 사랑의 유일한 표현일까요? 근데 다음의 질문에 여러분들 그 답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드리고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불쌍해 긍휼히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께 긍휼을 자비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의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바치는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이로운 게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이 순종밖에 없다고 했죠. 이 사랑을 순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표현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랑이에요. 단순히 주일 예배 드리는 것, 11조와 감사헌금 드리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법일 수도 없어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교회 신앙의 모습도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도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열매로서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순종해서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순종, 뜻을 다한 순종, 목숨을 다한 순종, 정성을 다한 순종.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관심은요, 이 순종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관심도요, 이 순종에 있어야 해요. 즉,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각기 다르지만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승전 순종이에요. 무엇을 하든 우리는 순종의 결단으로 끝맺음을 맺어야 하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순종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언제나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함으로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과거 우리는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의 현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를 바꾸면요 우리의 미래도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 순종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순종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도 쓰고요. 예배 전에 우리가 2024년에 기도의 제목, 기도도 썼고요. 나의 결단의 기도문 이런 것들을 작성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부터 순종하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 여러분들 그거부터 순종하세요. 이거부터 하나하나 순종해서 결국 2023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2024년이 끝나는 그날 다시 한번 송보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내가 돌아봤더니 나의 2024년은 기승전 순종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024년의 삶이 정말로 기승전 순종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2024년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